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질병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 신이 자기를 버렸다고 느껴지는 질병에 대해서, 자기 신이 자기를 포기했다고 생각되는 고난에 대해서, 자기 신이 자기 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자기 신이 힘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자기 사람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자기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 사람들을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신을 계속 믿을 수 있겠으며 자랑할 수 있겠으며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질병이 든다, 병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패이고, 그것은 저주이고, 그것은 고난이고, 그것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거지, 신을 믿는 사람,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질병하고는 무관한, 질병이 없는, 날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복을 빌어주는, 복을 주는 그런 존재일 텐데, 하나님께서 이 병든 사람, 질병, 왜 놔두시느냐?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좀 질병으로부터 한 10%만 그렇게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거나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무조건 병들어야 되고 선한 사람들은 무조건 깨끗해야 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욕심,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병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병든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쓸쓸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 죽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움이고 고통입니다. 이 어떤 병자,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병입니다. 때문에 다급하게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전가를 넣을 만큼 이제 공생애에서 마지막, 그 이후로는 이제 이게 기적이 끝이거든요. 요한복음은 11장까지, 이 11장까지만 표적이 나오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1장까지 이게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번째 표적입니다.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한다면 성경책에 담을 수 없다. 하늘도 안 된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써도 주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은 담을 수 없다. 이 말은 가지수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7번째 기적을 기록하면서 앞에 나왔던 6가지 기록을 다 결론 짓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와 관련된 이 기적은 57장까지 계속 이어지니까요. 무척 긴 이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심은 앞에 나왔던 모든 표적의 결론 부분인데,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말씀해 주시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어떤 관리의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고, 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시각장애를 가졌던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빛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그렇죠?
10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결론 짓는 것, 빛이요 생명이시요 말씀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생명의 극치가 뭐냐?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의 총하다, 생명의 가장 완전한 발현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것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중에 소망을 갖게 하는, 그냥 육신이 죽는 것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으로 그냥 종결된다고 하면 우리의 가을은 쓸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생명의 주시라는 것을, 생명의 원천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명의 능력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궁극적인 능력이 뭐냐? 이것은 앞으로 있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요한복음 11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우리가 주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이름이거든.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에도 벌써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라는 거죠. 첫 번째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이것이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다.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떤 존재가 존귀함을 받고 어떤 존재가 찬미를 받는 것, 그래서 어떤 존재가 찬미를 받는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영광이 어떤 존재가 찬미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사건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냥 7개 순서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이 기록됐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 누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주님께서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일부러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명 살리셨습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된 야이로의 딸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다른 2번의 경우보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살리신 이 3사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시다.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천국의 기쁨이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강대상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병든 자, 질고에 시달리는 자, 환난을 당한 자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의료 기술이 첨예하게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도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삽니다. 이런 속에서 이렇게 그냥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동생들이 보여주었던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와주십사 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전에 오르면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요. 그러나 꼭 마지막 부분에는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낫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된 이 사건 어디서 발생했느냐면 베다니에서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동네, 그러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동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동네, 이렇게 그 지명 앞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 자매, 그 동생 마르다의 마을이다. 마리아와 그 자매, 그 언니였던 마르다의 마을이다. 사람들은 남자의 이름, 왕의 이름, 귀족의 이름, 천사의 이름으로 마을 동네 이름이 붙여지는 것을 원하지요. 가난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는 문둥병, 나병이 들렸던 시몬의 고향이기도 하고 문둥병자 시몬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 자체가 천박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마을이니까요. 그 마을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왜냐하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 나병, 한센병은 저주받은, 그래서 사람들이 상종 못할 부정한 죄인을 상징하는 질병이 나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자의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면 그 마을에 살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한 3km,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 뒤쪽에 있는 이 마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 변두리에서 살고 있는 수도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에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에만 선호하고 수도에만 머물러 있고 사람 많은 데만 가시는, 부자 동네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질병을 처음 통보받고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병 입원한 날짜를 잡고 치료를 해야 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20, 30%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든 숫자가 작다면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똑같이 또 그런 소식을 통보받고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야 될, 치료의 과정을 밟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생 강건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